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원룸을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신방을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전사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 방 하나 비었어요. 이제 원룸 하시는 분이어서 그래요? 그럼 갈게요. 2주 뒤에 갈게요 권사님 하고 얘기 끝냈어요.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다음 주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권사님 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전사님 어떻게 해요? 집이 나갔는데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하고 바로 직후에 사람이 와서 그 방을 줬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혼자서 생활을 하시고 또 살림이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2주 먼저 그 월세를 받는 것이 그분에게는 당장 득이 되니까 그냥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지켜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러할 때 원래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화가 안 나요. 그럴 줄 알았어. 서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러면 화가 나죠. 그리고 대단히 이제 어떤 그 배신감마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권사님에게 설마 전혀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사람이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큰 상처와 더 큰 배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이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나중에 부활 이후에 다시 모아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은 그곳에 관심을 두고 계셨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제자들의 배신을 언급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우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유독 더 세게 말한 제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통 베드로 이야기로 도배되어져 있고 다른 11제자의 이야기는 잠깐 얹혀져 있어요. 베드로가 그만큼 세게 얘기했다는 거죠. 29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제자들이 들을 때에는 대단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 아니죠 이 말이거든요. 발끈할 수 있잖아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30절에 너 3번 나 부인한다 그러니까 31절에 베드로가 또 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지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힘있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힘을 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강한 확신을 갖고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니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예수님 배신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려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말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저를 보아왔는데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신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강한 어조가 담겨 있는 게 힘 있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에 강한 힘을 주어서 액센트를 주어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견대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한 번은 우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번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그 3번 속에는 3번의 부인 속에는 자기의 의지와 주관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급박하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득달같이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도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도 큰일 나겠구나. 이 마음이겠죠. 근데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자꾸 이 마음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요저기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죠? 아니야. 또 조금 지나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손에 장을 지십시오. 내가 예수를 아나. 완전히 바뀌어요. 베드로의 그 자신감, 또 살아온 인생, 그 베드로의 성정, 베드로의 양심, 베드로의 윤리, 절대로 자기 스승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아무 힘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간은 자신의 말에 100% 다 책임지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말에 완전히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요약해서 두 가지로만 말하면, 한 가지는 인간은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약속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못 돼요. 그때는 진실되게 꼭 지킬게 라고 말을 했어도 능력 밖의 일들이 베드로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터지고 나면 이건 약속 지키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되려 화를 내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능력 바뀌잖아요. 되려 따져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100%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또 한 가지, 인간은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도와주죠. 그러나 내가 위기에 빠지고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하면 절대로 인간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희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희생을 벗어난 범주인 어머니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 관계에서 볼 수 없는 이 사랑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빅터 프랭클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쓴 책을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끔찍하게 변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한 예로 2시간 전까지 자기랑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이 병으로 죽었어요. 너무 추운 날씨니까 금방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시신을 걷어갈 때 그 금방 2시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시신의 눈과 자기 눈이 마주쳤대요. 그분 표현대로 동태의 눈처럼 완전히 얼어버린 그 시신의 눈과 마주쳤는데 아무런 정서적인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불과 2시간 전까지 살아있는 사람과 이야기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자기는 뭐 하고 있었냐면 추운 겨울에 뜨거운 국물을 호로록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했대요. 거기서 살아남은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의 자기를 보니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정서가 결핍되어졌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해야만 됐어요. 왜? 그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극한에 처하게 되면 난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누군가 인간의 말을 100% 믿고 산다면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화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간의 말을 100%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을 100% 믿지는 마세요. 신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 신뢰를 깨고 약속을 어길 때에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100% 믿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절대 여기에는 배신감, 상처, 실망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강직한 베드로가 약속을 그냥 어겨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적인 원리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캐치하셔야 되고 아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능력, 인간의 성정, 인간의 양심, 인간의 윤리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왜 그러냐면 반드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상황들이 벌어져요. 통제할 수 없는, 내 통제 밖의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럼 그때 인간은 대단히 무책임해져요. 그리고 그때 발동되어져 하는 건 철저하게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같이 저 예수님 몰라요. 신앙이 지금 뭐가 중요해요? 지금 집사라는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내가 한번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을 한번 내가 잘 믿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캐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사도로 서는 데에 이런 철저한 무기력, 철저한 실패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훗날 사도로 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어떤 경험이 꼭 필요했냐면 부인과 같은 철저한 자기 실패, 자기 무너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자신의 부족함의 경험이 꼭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사인입니다.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 그래요. 자손들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 아내는 생산 능력이 끊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는 능력 부족,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때 아이를 주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세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가 되라는 거죠. 기가 막힐 얘기예요. 80세의 모세는 타향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냥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소망 없는. 그때 우리가 말하면 대통령 되라는 거고 200만 이끌라는 거. 이 기가 막힐 얘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 그때 언제 기름 부었냐면 소년의 때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에 다윗은 집에서도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누가 그를 왕으로 생각을 해요? 초대왕인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한자가 큰 누가 보아도 왕감이에요, 왕감.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연약한 소년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사울 왕과 다윗이 비교가 됩니까? 왕은 절대 될 수 없는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기름 부었어요. 오늘 나와 있는 12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인했어요. 다 배신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거라고, 사도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전부 다 실패의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의 경험, 철저하게 내 능력 가지고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구나 라고 고백되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 자, 금식합시다. 성경 통독합시다. 기도 몇 시간씩 합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인간은 보통 전성기 시절을 기억하죠. 전성기 때.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를 먹고 산다고 해요. 왜? 과거 내가 제일 잘 나갔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꼭 잊지 않아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 전성기 시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할 시기는 언제냐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순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쩌설하게 무너졌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너무나 힘들고 막막했습니까? 의구심과 절망과
자괴감에 빠졌습니까? 그때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내 연약함을 실감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인간은 절대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구나. 처절하게 느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비록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지금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무너짐이 베드로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는 귀중한 경험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무너짐, 여러분의 능력 밖의 상황의 일들이 내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는 좋은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은 막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막 활기차 있고 막 전부 다 보면 앞선 리더가 같고 그래서 무슨 마치 뭐 해마다 모이죠. 그 스위스의 그 다보스 경제 포럼 모여가지고 막 세계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막 활기차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승리자가 있다면 다 과거에 씁쓸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과거의 씁쓸한 경험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들을 미화시켜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는 자기 아버지는 다 좋은 분이고 자기 어머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좋은 면만 있나요? 어머니에게 사랑스러운 면만 있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래야 상처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미화시켜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난, 과거에 외면하고 싶었던 그것들이 드러날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을 주님의 터 위에 반드시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에게는 이 부인의 시간이 꼭 필요했어요. 쩌스하게 무너지는 시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좌절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인데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갈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 구절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인 배신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이런 일을 할 텐데 나중에 너 이렇게 회개해. 너 그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 그때 금식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차라리 신간이 편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중에 너 회개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나 좀 보자 그래요. 너 나랑 만나자 이래요. 무너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 만남에는 예수님의 온통 관심이 회복에 있었으니까 벌 주신 처벌이 아니에요. 간혹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벌을 주시진 않을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절대 우리 가운데 벌 주시지 않아요. 상황을 악화시킨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 나 만나야 돼. 무너진 너, 절망한 너,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너, 나 만나자 이 얘기예요. 왜 만나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야 나 살아있다. 나 진짜 살아있다. 이것을 자꾸 증명시켜 주세요. 나 만져봐봐. 같이 밥 먹자. 또 말씀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해봤던 나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 좀 보자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존재인지 아니. 너희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을 했지? 아니야. 너희는 내가 한 인간으로 생각을 했지? 위대한 랍비로 생각을 했었지? 아니야. 나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신이야. 이것을 그들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주로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란 존재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자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든든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한 순간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마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이 예수를 위대한 선생으로만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지 신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인정되어지고 이 땅에 뭐 어떤 왕들, 어떤 권세자들보다 더 큰 왕이시고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때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그 TV에서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한 번은 11세 된 그 고현사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노를 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한 번도 피아노를 개인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동네 피아노 교습소 이런 데에서 배워가지고 11살 때에 그 음악 춘추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저도 이 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 모르는데 뭐 대단히 큰 대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2015년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조성진 이 친구도 여기 상을 받았는데 이 친구보다 한 살 더 일찍 된 나이에 이 아이가 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천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보통 이 프로에서는 멘토를 붙여주는데 이 아이의 고민이 뭐냐면 엄마 아빠의 고민이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시킬까 말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영재 같은데 집에서는 여력이 안 돼요. 이 아이에게 3살 위에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뇌병변 1급이에요. 온통 부모의 관심이 이 언니에게 가 있어요. 이 아이를 누군가 피아노를 치려면 관심을 두고 쏟아야 되는데 이게 못하는 거죠. 근데 얘는 대회에 나가면 큰 상을 받아오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얘는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붙여주었는데 그 멘토가 바로 손열음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예요. 조성진만큼 유명한, 더 오히려 일찍 유명해진.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이 현서가 너무너무나 제일 좋아했던 피아니스트가 이 손여름 씨였는데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막 신났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티칭도 좀 배우고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의 고민을 지나갔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이 아이에게 큰 선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손여름 씨가 이 아이한테 자기 개인 휴대폰 번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얘기를 할 때 이 현서와 같은 경험을 이 손여름 씨도 똑같이 했었어요.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이 손여름 씨도 혼자서 피아노를 앞에 학원 다녔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독하냐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가 손여름 씨가 러시아에 혼자 대회에 나갔대요. 혼자 대회 내보낸 걸 러시아로 혼자 보낸 거예요. 그 대회 나가서 1등이 없는 2등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유명세를 타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가게 된 거죠. 완전히 현서와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현서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힘은 현서가 뚫듯이 기뻐했던 것은 뭐냐면 이 손여름 씨가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언니 휴대폰 줄 테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전화해. 또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내가 멘토가 되어줄게. 현서에게 손여름 씨는 그 분야의 최고예요. 최고. 최고인 사람이 자기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휴대폰 번호만 받았는데 이 아이는 자신감, 든든함, 기쁨이 완전히 그냥 배가가 되고 가득 찬 거예요. 이전까지 불안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불안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자괴감.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자 모든 인간 가운데 최고인 분인 걸 알게 되었어요.
인간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스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다시 보겠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만날 때에 그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치 앞서 말씀드린 현서가 소름 씨의 피아노 휴대폰 번호를 땄을 때에 받았을 때에 그게 큰 기쁨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자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희들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라고요. 어떤 권세자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앞서 말씀드린 아이와 같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물불을 안 가려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전에 벌벌 떨었던 이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떨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당당해져요. 쟤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말을 잘했어? 예수님이 주 되심, 만왕의 왕 되심, 최고의 권위자 되심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인지한 순간 그들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 보라는 거, 이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또 나 좀 봐봐, 나 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면 이런 부분이 희미해집니다. 신앙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주 아니신 것 같아요. 만왕의 왕 아니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로 신앙이 희미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 길을 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 되시는 것들을 계속 인식하고 각인하고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들. 나에겐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이것들이 경험되어진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예수님, 이분은 그냥 33세에 돌아가신 청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목도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와닿고 고백되어져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함으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이들 가운데 나 좀 보자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다 만나세요. 집으로 돌아가고 지금 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모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사도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세우시기 위함.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자들 제가 다 보존하였습니다. 보존이라는 말은 온전하게 잘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끝까지 보호할게. 끝까지 지켜줄게. 이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루터가 얘기했던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인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 책임질게요. 내가 너 책임질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분명한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보존도 약속하셨어요. 책임지겠다. 끝까지.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계획들이 틀어져도, 상황이 지금 악화되어도 하나님 나를 보존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 나와 있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전하셨어요. 팔렸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전하셨어요. 객관적으로는 절대 보전이 아닌 것 같죠.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나 좀 꺼내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이 요셉을 잊어버렸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감옥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은 훈련의 시기로 바꾸셨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도, 형들에게 팔릴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구나, 보호하셨구나. 이게 요셉의 나중에 고백이에요.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고 팔려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거 분명히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의 능력 속에서, 자기 능력 밖에서라도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해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절망스러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끝까지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여러분 분명하게 붙들고 나가시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 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세요. 어느 용도, 어떤 목적으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는 잡초 같은 인생이 있죠. 잡초라는 게 이름이 없는 풀이에요. 인간이 필요 없는 것, 유용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잡초로 해요. 잡초. 그리고 세상 사람들, 세상 인간 세계에서는 잡초 같은 인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름이 없는 자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다 아세요. 그냥 형제의 오래가 아니에요. 누구야? 와라 이거예요. 우리 이름을 다 아시고 때문에 우리 잡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 자식들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부분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붙들고 나가면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정말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최고 통치자이시구나.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저와 여러분의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참히 무너지고 깨져버렸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너희를 보존하겠다라고 그들 가운데에 몸으로 입술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주되심과 만왕의 왕되심과 만군의 주되심
주 되심을 분명히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